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마지막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은 푸르고 뭐라 그럴까? 푸른 녹색으로 우리 자연을, 우리의 마음을 푸르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왜 이렇게 녹색 가장 좋은 날에 이렇게 우리가 5월 가정의 날에 많은 행사가 있는 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사회라는 조직, 사회 관계망이 형성된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내가 태어난 나의 정체성이 시작되면서 나를 낳게 하신 부모, 또 나를 가리키는 스승, 또 장성에서 부부가 됐을 경우에는 부부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우연찮게 우리가 우리 세상의 질서 속에서 5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절 가족 구조를 보면은 이러한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절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회 문화와 구조 속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38.2%라고 합니다. 100명이면 40명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웃고 울며 싸우며 부둥켜 안았던 그러한 이제 시절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로 이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나? 우리의 동아리라든가 교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나 그런 걸로 통해서 이러한 가족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오직 사랑으로 하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행가 가사 내용 중에 사랑과 이별과 슬픔이란 노래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그 노래 중에 사랑이란 노래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유명인 그 가수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또 슬프고도 행복하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는 양가 서로 다른 감정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행가 가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 달콤한 거, 흐뭇한 것이 따뜻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람답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스승들 또 우리의 멘토를 두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한테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스승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러한 지금도 자극을 주는 멘토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건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읽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반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오늘 만난 장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바지 40일이 다가오는 날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굴욕감,
또 허망함, 공허함에 휩싸여서 그들의 삶은 혼란과 무질서의 생활입니다. 왜?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분은 호련히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러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된 길을 갔나 보다 해서 이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그 고귀한 스승이 자기의 삶을 조금도 바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기력해서 이전에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 고기잡이하러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로 다시 떠났던 그 상황에 예수께서 그들이 잡아도 잡지 못하는 그 고기에 오른편으로 던지라면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의 생활고를 우선 주님은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활고를 넘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정신이나 육체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제자 중에 제자 수장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듯이 베드로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옛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이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지껏 베드로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 삼았을 때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너는 장차 앞으로 개바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했지 그때부터 베드로라고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언제 베드로라고 했냐?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면서 그 산에는 웅장한 바위들이 있어요. 거기에 판신을 조각을 하는 거죠. 큰 우상들을 그 나름대로 신들이 있는 거죠. 판신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늘 앞장섰던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때 비로소 베드로야 말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베드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그 흔들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는 흔들리지 않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제자 되기 전에 불렀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신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름을 까먹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란 너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 이름값을 못한 그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단다. 나는 너의 연약함 그 자체까지도 사랑한단다. 나는 너에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너가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줄 뿐이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을 믿을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믿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실망하여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배신하고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우리 주님은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베드로를 받아들였던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자신의 인식, 자기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중반절에 이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네가 베드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읽었듯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권유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 질문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똑같은 말을 3번 할 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 농담으로 듣는 거야? 한마디를 할 때 진심을 다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3번씩 물어봐?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저희 남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물어볼 때 마지막 말에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는 늘 확신에 찾고 단정적인 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3번씩 물을 때는 기억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쳐서 대답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붙들려 가서 못 박힐 때 여자입니다. 작은 여자 종이 3번을 물어봅니다. 너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야 너 맞아 하고 또 마주쳤을 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맹세를 합니다. 맹세. 우리 맹세 어떨 때 하죠? 가장 이거는 확실하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바깥 뜰에서 3번째 만납니다. 너 그 사람하고 어울려. 너 맞아. 그 무리 속에 하나야. 그럴 때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 알지 못해. 이게 베드로한테만 한정된 얘기입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성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여기서 물어볼 때는 우리 제자들 7명이 있는 가운데 물어봤어요. 제자들 앞에서 이 찌질이 못나니 얘는 말만 앞서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망신 주고 베드로를 안갚음하려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자기의 삶에 자기의 운명 앞에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두려움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호언장담 3번 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죠. 우리가 26장 75절에 네가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가서
통분하며 울었던 것을 우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 속에서 기억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봐야, 내가 무너져 봐야, 내가 병들어 봐야, 자식이 속을 썩어 봐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우리는 간대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조종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배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한번 무너져 봐야 저 사람은 무슨 아픔이 있겠지,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는 그런 오직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야,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희야, 네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 제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하고 이 사람은 의도를 갖고 주님 앞에 예수를 잘 믿는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답변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이것이다. 율법 이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개,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반대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열심히 지켰던 율법 교사한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플러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십니까? 이렇게 단호한 대답 앞에 베드로는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머뭇거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머뭇거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데는 주님은 아십니다의 우리의 그 고백에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친밀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목적을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유임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 하반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18절, 19절을 함께 이해하시면 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을 반복했을 때 난처하지만 우리 베드로는 대답했죠.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단호했던 말이 쥐꼬리 같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도리어 이제는 확신에 찬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 베드로, 또 베드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해 살펴줘라. 보살펴줘라. 그리고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이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먹여주라고 그랬지 먹으라 하고 내뱉지만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그들을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40일을 앞두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당부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린 양은 누구인가? 내가 돌보고 내가 치어야 될 그 어린 양, 먹여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살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차별과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이 어린 양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 따뜻한 온기로 그 양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시작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을 시작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고 예언까지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울리는 꽹과리는 소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소음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소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에 우리가 알면 그거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옳은 것을 기뻐하며 옳지 않은 것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견뎌내는 것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젊어서는 오늘 말씀 18절은 얘기해요. 젊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며 다녔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나이 먹은 너는 나한테 메인밭에서 네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하고 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만큼 자기는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죽었다는 그러한 속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동시에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사랑이란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이란 두 글자, 외로운 그곳에 내가 그 사람 곁에 내어가 내 자리를 내어줄 때 그 공간은 흐뭇한 사랑으로 교감을 이루게 됩니다. 슬퍼하는 곳에 그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할 때 슬픔은 어느새 사라지고 행복을 나누는 공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으로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우리는 씁쓸함에 어찌할지 모를 때 그 사람과 함께 차 한 잔으로 달콤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는
냉랭했던 우리의 관계는 어느덧 따뜻한 온기로 우리의 친절한 미소와 언어가 우리를 오직 사랑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전자의 행동을 움직여 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노래는 들려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진심이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렇지만 그 다가오는 현실, 세상 앞에서는 두려워서 그 진심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실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신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것, 그런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인식할 때 주님은 내가 베드로야, 나를 믿느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급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